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숱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힘이 없는 백성들만 유다 땅에 남겨놓고요, 유다의 모든 지도층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신앙의 뿌리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의 지도자들은 지난날의 불순종을 후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제사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 드릴 수 없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중요한 신앙의 결과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기간에 기록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유다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불가피 너희들이 우리의 포로지만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고향으로 가게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약탈했던 모든 제사의 집기까지도 다 되찾아서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유다 백성은 죄를 지었는데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셔서 그들을 구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도 여러분의 환경도 바꾸실 뜻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의 이 손자, 여호야긴 왕의 손자,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그리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른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5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차 귀환입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무너진 성전을 정말 말씀대로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다는 신앙을 잃어버린 세속적인 도시로 이미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토착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방해하는 이유는 지도자가 없는 유다 땅에서 70년 동안 주인 행세를 해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면서 막 뭔가를 해요. 불안하겠죠. 이 기득권이 빼앗겨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만 우선 방해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방해를 했냐면 페르시아와 대적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황제님,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못하게 금지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상소를 해요. 바로 그로 인해서 모든 명령이 떨어지고 성전 재건 이 사업이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요, 이런 일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은 피폐한 현실 아닙니까? 70년 동안 지도자도 없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뭐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이 무법천지 땅이에요.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살라고 할 때 과연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너무 피폐해진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처음에 이 성전 재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이 땅에 와보니까 과연 이게 시급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성전 건축 재건이 아니고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무서운 인식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은 멈추게 되었고요. 그 멈춘 기간이 14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년은요, 성경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랬나 보지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14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목숨만 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14년 동안 우리 교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14년 동안 이 정체되어 있었던 이 순간에 나타난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무섭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2세에게요, 이 선지자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다리우스 왕이 본의 아니게 선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처음에 칙령 내렸잖아요. 보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주면서 유다 백성들을 보내고 그들이 성전을 짓게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시 짓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일이 또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자기 집, 자기 인생을 꾸미는 것에는 정신이 팔려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는 백성들을 강하게 나무랬습니다. 학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이 바랬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뜻이죠.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차곡차곡 집에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나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을 계속 방치하면, 이대로 방치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수고하며 거둬들인 모든 것을 불어 날려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학개 선지자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직선적이거든요. 학개 선지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집만 되게 중요하게 여기네, 우리 집은 생각 안 하시고,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직선적으로 설명을 했다면요, 스가랴 선지자는 좀 달라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 왜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이 온전한 성전이 필요한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요, 또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선한 역사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희가 성전을 이렇게 잘 가꾸고 여기서 온전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구심점,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또 다른 성전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서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 잃어버렸던 경건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경건한 장소이고 공간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공간 말고 또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고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처소에서, 또 회당도 좋고요, 처소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해졌고 삶을 더 양질의 삶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개인으로서의 성전, 둘 다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나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구심점을 어디서 잡으실 겁니까? 공간으로서의 경건한 교회 필요하고요. 교회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한 나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분명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8개, 오늘 이 스가랴는요,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5번째 환상 내용입니다. 성경은 늘 환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비몽사몽 꿈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무슨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상 그런 거 아니에요. 비몽사몽 간의 환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 무엇인지 1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요, 현상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 교인들이 가지런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인생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현상에 가려져 있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 본질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에요. 백성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피폐한 현실만 보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 성전, 70년이 지났다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셨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도 많으면 70살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젊은이들, 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이 없었던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였어요. 그래서 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만 듣다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토착민들이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이렇게 괴롭혀요? 탄원서까지 쓰면서 괴롭혀요. 못 짓게, 못하게. 그리고 이 현실은 있잖아요. 무법천지예요. 여기서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이 가슴을 확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당장 시급한 것은요, 성전이 아니고요, 삶의 환경이 안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합리적인 그 현상 때문에 14년간 성전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든 것이죠. 천사는 스가랴를 영적으로 깨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스가랴가
깨우니까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마치 정말로 코 골고 잤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라고 하는 건 비유니까요.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생각 없이 자고 있었구나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그 시기의 본질을 못 본 거예요. 청년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지 그 본질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이 황혼기로 가고 있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요? 뭐 세워도 좋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자고 계신 건 아니에요? 자고 있는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부모는 아닙니까? 환상을 보니까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요, 천사가 보여준 그 눈으로 보고 나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시절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시절인지. 그러나 저는요, 정직하게 말하면은요,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지금 14년 동안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보다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삶은 고단하게 살았는데 행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직하게 말해서. 자기 멋대로 14년을 살아봤는데, 보이는 대로 살아봤는데 판단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시는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어디서 제대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지금 내가 어느 시절을 지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이 윤택하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14년은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역사로 보면 1000년도 뭐 관심이 없지만 내 인생으로 봤을 때 14년은 두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시는 삶의 본질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의미 없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35년의 아름다운 결실도 있지만 35년 동안 낭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본질이 아닌 일에 몰두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아무리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아도 자전거 체인이 걸리지 않으면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퍽퍽해도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정말 건축물만 그렇습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세상살이 속에 지쳐서 내가 경건한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공간에 정말 경건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 필요해요. 성전만 아름다우면 뭐예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성전이 또 이루어져야 이게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성전을 다 훌륭하게 재건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러면 시기를 분별할 수 있고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치장하고 자기 집을 넓히느라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시고 어느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 스스로 잘못된 이 결정과 판단의 이 연속성 속에서 나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 천사는 스가랴에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 그 위에 기름그릇, 그 위에 7등잔, 그 곁에 등잔과 이어져 있는 7개의 관이 있고 등잔 곁에 감람나무 왼쪽 오른쪽 두 그루를 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돼요. 이 등잔대, 등잔 그릇, 등잔, 그리고 그 등잔하고 연결해 있는 기름관, 그리고 그 곁에 올리브나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환상은 봤어요. 본질은 봤는데 본질의 의미를 몰라요.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6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내가 지금 이 보여주는 본질, 현실 속에서 꼭 봐야 되는 본질적인 이 환상의 메시지는 스룹바벨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고 나에게 주는 것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꾀를 써봤자 다 부질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일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한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을 마음에 품고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회복을 위한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나쁜 생각하겠어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보람을 갖고 기쁨을 얻겠죠. 사람은 원래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계획도 생기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계획이 또 생겨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서 나의 영적인 집도 함께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성전의 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어떤 변화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현상으로 보면요, 큰 산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장애물이에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큰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 현상 속에서, 이 답답한 현상 속에서 본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장애물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에요. 승승장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지를 하면 바벨론 시대라고 하는 그 포로기가 암담한 시기 아닙니까? 포로민 생활이 즐겁겠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만들었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시간이었어요. 눈으로 보면 큰 산이요,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충만해서 보면 탄탄대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머릿돌을 올리시면서
머릿돌을 올리면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셨어요. 네가 나중에 머릿돌을 올리면서 성전을 딱 아름답게 완공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정말로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스룹바벨, 그 걱정을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래를 불확실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래가 걱정돼서 오늘 가장 초라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더 훌륭한 결정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오늘 이 순간 가장 초라한 후회할 만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셨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은총이란 말을 2번이나 외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을 스룹바벨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8절, 하나님은 계획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이룬 것도 있으시지만 지금까지도 지독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끝까지 하고 계세요? 끝까지 하십시오. 선한 기도라고 한다면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하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풀던 은혜를 멈추셔요. 포기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셔요. 다시 할 때까지. 하나님은 14년을 기다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됩니까? 35년, 여러분의 인생 나이 그만큼 기다리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만 손해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만 내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날을 작은 날, 하찮은 날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되묻고 있어요. 마치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누구죠? 누구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작은 날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이 거룩한 날을 작은 날, 보잘것없는 날, 하찮은 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고 여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매번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중요한 세상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겁주고 불안을 주는 그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인입니까? 내 안에 그럴 땐 나 자신입니다. 너 지금 이거 하면 남들은 다 이거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으면 너 망쳐. 너 바보짓이야.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야. 다른 일부터 먼저 해. 그 겁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잠에 빠집니다. 14년이 아니라 50년, 60년을 또 허송세월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날에 나이가 먹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젊은 날을 졸면서 영적으로 자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10절 후미에 이제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7개가 등잔이잖아요. 이 일곱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래요. 이 등잔이, 이 불 밝혀져 있는 등잔이. 어려운 비유이죠. 7 등잔은 어두운 인생, 어두운 가정, 어두운 자녀, 어두운 사회, 혹시 모르는 우리 교회의 어두운 단면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환상의 핵심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이 등잔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데 이 환상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성공적인 젊은 날을 보낼 수 있고요,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가족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질이,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이제 나옵니다. 꺼지지 않게 하는 건데, 스가랴는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그루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물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봅니다. 정직하죠? 물어봅니다. 14절 천사는,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세상의 주 앞에,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은 왕과 대제사장에게만 붓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주석서나 여러 해석자들은 스룹바벨과,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여호수아 말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가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무슨 의미일까? 올리브 나무.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게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뜻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나, 그게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지 그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잔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이상적인 성전의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등잔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해서. 근데요 여러분, 등잔이면 등잔이라고 해도 충분했을 텐데, 어둠을 밝히는 등잔이라고 했으면 충분했을 텐데 왜 눈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예수님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 마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고 계신데도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지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눈을 감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인생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럼 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스승 되시는 교회죠. 그게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 해 절반을 지난 이 시점, 그리고 교회 창립 35주년,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살, 50살, 60살, 70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힘겨운 현상만 보고, 그래서 그 현상 안에 있는 소중한 본질은 보지 못한 채 거룩한 성전,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눈뜨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 밝은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올리브 열매, 감람 열매, 인생의 복된 열매, 그 복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둡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밝히 비춰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